만큼요, 광야라고 하면 모세만큼 그 광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여러분 익히 잘 알듯이 이집트 바로 왕의 그 아들로, 그래서 모든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첨단 학문이죠. 그리고 앞서가는 문화죠.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도 이집트 하면 법률에 있어서도 탁월한 것 같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학식에 있어서, 그리고 문무, 그러니까 무에 있어서도 앞서갔던 그 같은 이집트 파라오의 제국, 그 제국의 왕자로서 모세가 성장했으니까 40년 동안 그거에 몸에 배일 정도로 배웠으니까 아마 탁월하겠죠. 그러다가 40년의 시간은, 그 이후에 이제 40년쯤 됐을 때 그가 살인죄를 이제 쓰고 쫓겨나 추방하게 되죠. 스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갔던 땅이 이제 미디안 광야이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지내게 되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죠. 40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죠. 굳이 왜 40년까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탁월성들을 왜 그거를 썩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우리가 갖게 할 만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더라 이거예요. 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결정을 하셨지만요, 그러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익숙하게 배웠고, 그리고 광야는 결국 그가 말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실은 필요 없는 거였죠. 광야는 그저 목축하는 데 필요한 것 같은 초목이 있으면 되고, 양을 먹이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특별하게 거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통하여서 뭔가를 활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아마 광야에서 이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능력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나를 지금 왕자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체계들이 다 의미가 없고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 들어가서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살이 딱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요, 이제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은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써서 뭐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 써서 뭐 합니까? 더군다나 나는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목동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유목인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그 소명을 주시니,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애굽 땅에서는 살인죄로 지금 살인죄로 이렇게 수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 또한 나를 거절했던 그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해도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을 건져낼 겁니다라고 말한들 그들이 믿어주겠느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유심히 한번 찾아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그 길은 길이지만 그 길을 내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가져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걸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그게 바로 광야의 길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냅니다. 말 그대로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왔을 때 그 자신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죠. 육신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은 뭐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환경, 막힌 환경이 더 크게 보였던 거겠죠.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건데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가로막힌 홍해,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가로막은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가면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될 텐데, 신앙 고백이 될 텐데,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막상 장애물이 앞에 딱 펼쳐져 보니까, 현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즉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환경의 장애물, 그 장애물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해서 지팡이를 들어 치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혜를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지도자요, 모세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가야 될 길을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알게 하자. 그 지형지물이 우리가 가기에 어떠한지 그걸 미리 보고 듣고 보고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거죠.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건데, 그 길로 갈 건데, 근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지형 지물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더 잘 가지 않겠느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모세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야, 그래, 맞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선출하게 하고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40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요 이제 그 땅 40일 동안 그 땅을 지형지물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땅에는 이 적과 꿀이 흐를 만큼 정말 풍성한 무언가가 있더라. 광야랑 다르더라 이거예요. 축복의 땅은 맞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이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험악한 거예요. 성곽이 하늘 끝까지 닿았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굉장히 크답니다. 더군다나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씩, 그러니까 12개씩이 있는 그와 같은 아낙 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이미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산지 백성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겠냐 이거예요.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막상 그 길을 보고받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취했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자.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어받을 그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결론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자. 그런데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살펴보았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일 줄 알았는데 이게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신앙의 난관에 봉착하고 만 거죠. 대본의 사람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하죠. 대본의 사람들이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은 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으니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간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나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실은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길일 뿐이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도전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근데 그 도전과 그 저항이 내가 계산해도 되지 않는 거든 결과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근슬쩍 발을 빼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그 방향과 목적은 여러분이 듣는 이 신앙 고백,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그 주님의 축복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생겨요. 성곽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만큼 아낙 자손들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너희들 감히 도전을 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강함으로 눌러버릴 것 같은 지레 겁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고 많은 우리 신세를 탓하면서 우리 신세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길을 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가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 만약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메뚜기 인생입니다. 정말 메뚜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여전히 메뚜기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메뚜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땅에 축복된 그 땅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죠.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증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그래서 늘 두렵고 떨려서 행여나 화가 내게 미치면 어떡할까? 행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조바심 내다가 그러다가 야 우리가 원할 때 하자. 우리가 원하는 길이 보일 때 그 길로 가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갈 수 없는 바로 그 길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 길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안악자손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성곽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요. 성은 여전히 클 겁니다. 주님이 환경을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메뚜기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해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그러나 자기들이 가야 될 길에 험함으로 인하여서 못 가겠다라고 그리고 뒤돌아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에 보면 30절에 보니까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싸우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먼저 가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니까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뗄 때 가능한 일입니다. 32절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하나님께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한 달 동안 지중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불어 닥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와 이 이적과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될 때쯤 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 땅에 첫 번째 성인이었던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더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요. 그들의 마음은요. 육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그들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노예라고 하는 그 근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늘 늘 불안할 때마다요. 늘 염려스러울 때마다 늘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사람의 도움, 환경의 도움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겠죠. 그래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기 가마에서 끓는 그 고기 그거 먹으려고 부추, 마늘, 파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노예 근성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듣는 그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는 내 백성, 내 군사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근성입니다. 뿌리부터 노예로 성격 지어진 노예 근성인 거예요. 40년의 시간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들었고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아모리족 속의 칼에 우리를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오신 것이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물론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 나가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늘 광야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돕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뒷주머니 챙겨야 되고 누가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너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누가 얘기해 주고 있었더냐라고 할 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이미 예전에부터 젖어 있었던 노예의 근성, 현실적인 근성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요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래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내고서 형상을 만들어 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끄는 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저 이방 땅에서 그걸 형상화시켜서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를 이끌어갔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동시에 자기들이 섬겨야 될 신을 만들어 내더라 이거예요. 오늘날은 돈이 신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요. 물질의 신이 우리 안에 있죠.
황금 송아지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분명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이 또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 귀신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너희가 이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계명으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시는 그분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분이 가신다며요. 그러면 가신 그분이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먼저 가신 그분이 그걸 알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계산기 두드린다 이거예요. 우리 식대로, 그걸 우리의 방식대로. 그 방식과 그 식은 뭐예요? 늘 노예근성이에요. 내 한계, 내 상황, 내 형편, 내 능력.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바로 광야에 길 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신앙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우리의 현장. 그러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살아있고, 여러분 여전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여전히 여러분 몸에 건강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체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주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가실 길을 그분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알게 하고 주님이 먼저 정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아셔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이 그거를 조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을 주님이 모르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먼저 가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그 헤스본의 왕을 만나고요. 그리고 바산왕의 옥을 만났을 때 대단했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악자손 앞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시는 길이죠. 미리 가시는 그분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어떤 공격력이 화력이 막강한 그와 같은 하나의 무기를 주시고 쳐서 이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기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지 안 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우리의 생각은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도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죠. 그곳에서 아간이 잘못된 짓을 하죠. 바로 그 눈에 들어온 금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비단을 챙긴 거예요. 황금욕, 물욕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아간의 그 같은 가족 관계가 다 죽임당하게 되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광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광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갈 때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로드지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은 사람은 뭐예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경험이고 계산이죠.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적으로 막혀있는 바로 그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앞서가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시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고 걸어가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 얘기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그곳의 안악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밥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면 그들은 우리 눈에 메뚜기일 뿐이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해야 되고 지금도 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편적으로 낫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형편적으로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여실 길을 마음에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분명히 내실 것이고 이미 내어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이 광야 가운데 열어 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갖춰가야 될, 그들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을 따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신앙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광야 속에서 바로 그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그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들은 이방인처럼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셨던 분처럼 오늘도 한국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은 가장 목회자로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주술적인 겁니다. 역술적인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들, 즉 하늘의 1월 성신을 보고 우리의 태어날 자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점을 보고 운명을 예견하고 장난처럼, 습관처럼, 문화처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주술적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4장 한번 말씀을 보면요,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일요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25절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요 귀신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제 점 보는 거, 점 치는 거, 1월 성신 내 띠를 논하고 내 태어난 일자를 요구할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면서 그거를 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삶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같은 경계선입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가서요 바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신을 잘 불러내는 신들린 여자를 찾으라고 하니까 그 신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올리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고서 사울은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되 자살하고 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 공경과 역경이 밀어닥칠 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요,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들이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도,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죽이자라고 그 결정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누가, 하나님 아닌 누가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수십 년이 돼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야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명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남모를 사정이 다 있는 것이고, 환경적으로든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겠다는 거예요. 지키는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40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40년 동안 바랐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땅 하나님 드디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보는 저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즉 주님 이제 저로 하여금 그 땅을 우리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요, 거절하십니다.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묻지 마라. 여호수아가 너의 백성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지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내게 낼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다른 방식이었지요. 그때 모세는 결과적으로는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나라에, 그 땅에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해, 그리고 첫 달, 이제 벌써 3주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길은 우리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형편과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더 알고 계시고 우리 사정과 환경을 나보다 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잔머리, 잔꾀, 우리의 계산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식, 도구, 그거 안 됩니다.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가실 길을 늘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찾았던 물이요, 오히려 물이 쓸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한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즉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이지, 여러분은 광야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따스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취하고 그렇게 해서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환경의 어려움과 저항에 직면하여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라보고 그 신앙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걸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떠하든 건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면 그 순간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노예 근성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만족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로, 주님의 약속된 길로 들어가는 길은 돌고 돌아서 계속 지연될 따름입니다. 잘 참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앞서가신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일을 만났다면 이 일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하실 뿐이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잠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뚫어지게 읽고 또 읽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주님이 싫어하는지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여러 환경적인 변수를 능히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역시도 40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걷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지나간 40년 후에는 되돌아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그 현장, 바로 거기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고통했고, 모세도 갈등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 고통했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불평만 하고, 늘 원망만 하고, 늘 자기의 삶을 이야기만 할 줄 아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모세가 그 백성들이 가증스러웠으면,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볼 테니까 더 이상 덤비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도 역시 모세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후회가 되겠죠.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인지는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이 남의 환경과 다르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만 하나님 그거 보고 싶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닫힐 것인가에 대하여서 닫히든 열리든 그거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관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